이 시간에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중에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 실행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첫 번째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무슨 감사주일 같아요? 오이하고 연관,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지식이 좀 풍부해야 돼요. 딱 보면은 하나를 타가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맨 처음에 거둬들이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밀은 좀 늦게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익은 그 곡식, 이것을 처음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고, 나중에 좀 더 지나다가 이제는 한 더 3달 더 지나게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나오게 되죠. 그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다 추수를 다 끝냈는데 이제는 과일, 모든 과일까지 포도, 무화과, 수많은 과일까지 다 포함해서 과일과 그 다음에 곡식, 보리와 밀까지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먼저 거둬들인 것.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난주에요. 감자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감자가 그 밑에가 밑이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신기하더래요. 저희 집사람은 이런 밭농사를 안 해봤잖아요. 도시사람이라.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감자가 해보니까 감자가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얼마나 감자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첫 번째 난 작물로서 이 감자를 캐는 것을 이거 감사하는 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쉽게 말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감사가 맥주 감사고 추수 감사는 맥주를 그러니까 감사를 완성하는 감사고 오늘 감사를 잘 드리면 추수감사가 진짜 따봉되는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추수감사까지 이어져서 감사가 따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이 100% 순도가 100%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이런 감사주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가운데 136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절기에 사용되는 엑기스 찬양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시편에서 우리가 진정 순도 100%의 감사를 드리게 하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지난주에는 저는 어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냐?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이 동산에서 즐기려고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지었다겠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겠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압제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젖과 뿌리는 땅 앞에 없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어도 농사지은 것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떨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지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 가지 신명으로 불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136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라 했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자 따라서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무시하라고 해요. 그것은 착각이 나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엘로힘이라 한다. 세 번째 주께 감사를 주는 아도나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에는 수식어가 없던데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누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있고요. 3절은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표현을 하자면 이 땅에 무엇이 있어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나 또 우주 공간에 신들이 있고 주님이 있지만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그 엘로힘에게 주들 중에 주요 신들 중에 신 그분께 감사해야 이것이 순도 100%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100% 오지 않냐고 흘러가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도 100% 감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5월, 6월, 7월이 되어서 2달 한 좀 지나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맥주 감사주의 때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온갖 복식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밥과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 게 얼마나 됐다고요? 2달 조금 지났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밥이요? 내 아버지가 농사해서 주는데 무슨 하나님이 줘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잘 짓도록 하나님이 봐줬겠지요. 무슨 하나님이 쌀을 줘요? 쌀을 하나님이 안 주고 그냥 아버지가 농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봤나요? 네, 이제 믿은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과거부터 믿은 사람은 응당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무슨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농사 자르려면 저 햇님이 30도씨 이상 되는 온도를 잘 30일 동안 유지해줘야 쌀이 토실토실 열매를 맺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야 이게 가뭄이 들지 않냐고 쌀 농사가 잘 되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태양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름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구름과 그리고 이 비를 움직이는 이 각 민족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잘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의문점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하느냐 너희들 여호와께 감사하고 신들 중에 엘로힘에게 감사하고 주들 중에 아도나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지. 다 해에게 감사하고 구름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민족을 그 지켜주는 왕에게 그 나라 왕에게 감사하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을 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살아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경험하는 자는 그렇게 감사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기도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괜히 또 감사하다는 것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제대로 알고 섬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특별히 2절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보여가는 것은 의역. 약간 그 내용을 살려서 겉에서 번역한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을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2절이요. 엘로힘에게 감사합니다. 성경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원문에 보니까요. 엘로힘에게 감사합니다.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신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여기에 신들은 여기에 나오는 엘로힘을 신들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번역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죠. 원문에 보면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아닌 이 우주 공간에 엘로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이 아니라 다른 무수한 엘로힘들이 있는데 그 엘로힘 중에 뛰어난 최고의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1절을 볼까요? 시편 13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엘로힘 앞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라고 시편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신들이 많이 있다. 엘로힘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기에 있을까요? 구약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전투에 무기또 전투에 보내서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죽게 하십니다. 그때 이 미가야라는 선자가 당신이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선자 미가야라는 선자인데 미가야 선자를 무시하고 수많은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서 결국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에 아합이 그날 전사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19절 보면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런즉 아합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많은 군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수많이 이렇게 모서 서 있는 그 군대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시편 148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편 148편 1절과 2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다?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신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시편 말씀을 갖고 주일날 설교한 것이 많아요. 저거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시편 말씀. 그래요? 아니죠?
시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근데요, 시편 말씀은 누구에게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 말이에요, 시편은. 전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안 보고도 찬양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과 더불어 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엘로힘이 누군지, 그 신들이라고 불린 존재가 누군지 정확히 나왔어요. 그 좌우편에 있는 천사들이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죠. 정확히 말합니다. 시편 82편을 한번 열어봅니다. 시편 82편.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 6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1절은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엘로힘 가운데 재판하시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쓴 거고요. 6절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옆에 있는 그 신들에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무엇이라? 엘로힘이라. 천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말을 시편 기자가 듣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도 하나님이라, 너도 신들이라, 너도 엘로힘이라 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로서,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자다, 능력이 있다, 절대 초월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기 제일 좋죠. 그런데 이 엘로힘을 왜 천사들에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아까 천군이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수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된 천사들은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요, 자유의지가 있고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첫 번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한다는 의미 자체, 능력이 크다는 그 자체에서 너도 엘로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우수한 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천사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욥기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천사들이 행하는 4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천사들의 4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사람과 민족을 꼬드겨가지고 약탈과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전쟁은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신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조종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기적을 행하여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물건들을 살려버리는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대한 굉장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무가 쓰러지게 하고 집이 무너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일들을 바로 누가 하냐면 천사들. 다시 말해 오늘날에 큰 사건 사고들을 다 누가 일하고 있느냐? 이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특히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죽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즉시 회개하세요. 감춰주지 말고. 천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집회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항상 회개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 안 받으려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야지. 죄가 못 가지.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요.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서 인도했던 것이 천사들이었다고 출애굽기 10장에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는데 함성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와 왕 때는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8만 5천 명이 그날로 송장으로 변해요.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은 이 땅에 기적적인 일, 기이한 일,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불리는 그 엘로힘 가운데에 일부가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를 엘로힘으로 믿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엘로힘이라 불려서 하나님 뜻을 준행해야 될 그들이, 능력 있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자기들이 찬양과 영광을 받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천사장이 루시엘을 따라 루시엘이 천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 살래.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왕노릇을 하게 될 테니까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천사들이 해가지고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어찌가 내가 쫓겨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가 돼가지고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오늘도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신적 노릇을, 능력을 보여주고 막 하니까 그들이 신으로 알고 그들을 숭배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엘로힘이다라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이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도 요단강 앞에 모압 병기에 모였을 때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줄 저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딸을 주어서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들에게 데려와서 며느리 삼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믿고 있는 그 엘로힘들, 이방인 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그들이 결혼 관계를 맺어서 너희를 유혹해서 믿게 하면 너희들도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로 중갑되어 있는 그 엘로힘, 타락한 천사들을 너희들이 섬길까 두렵다 라고 하나님이 경계하면서 수만 번을 걸쳐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채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사사기서 3장 말씀합니다. 사사기서 3장 5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의견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뭘 신어요? 신들이 그 뭐예요? 엘로힘이 그들의 신들을 섬겨. 이 신들이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을 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라.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엘로힘은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인도해내신 그 출애굽에 인도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누리도록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민족의 사람들은 혼나고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숭배하고 말았으니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통 저주 가운데 사는 나중에 멸망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선 이런 신만 섬겼죠. 나중에요 350년이 지나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됩니다. 사울왕 다윗왕이 되는데요.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후광을 입고 왕이 되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정략 결혼해서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왕비로 취하는데 그 왕비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는 그것을 신, 암몬에서는 몰록과 밀곰을, 저 블레셋에서는 다봇을, 각 민족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 예루살렘이 이방 신당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나라가 구동강이 나서 평생 원수가 돼서 싸우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BC 108년 때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성돼요. 바로 생성되지 않습니다만은 위만조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탄생되는데요. BC 108년 전까지, 다시 말해서 BC 2333년 단군이 우리나라를 지었다는 고조선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고조 때 중국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늘의 하나님 상제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딱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단군,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신이다 해서 단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단군을 신으로 알고 단군을 신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린 거죠. 왜? 성경도 없고 뭐 가르쳐준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나쁜 것은 2조 500년이 돼서 태조 이성계가 이 나라를 만든 다음부터는 불교를 숭상하지 말고 유교를 숭상하라 하면서 성략을 끌어들는데 그때부터 뭐 했느냐? 제사 제도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그 다음에 왕의 신하부터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평민회가 미쳐서 조선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니 자기 조상이 이제 엘로힘이 돼가지고 그 조상이 비도 내리고 그 조상이 복식에도 복을 준다 해서 추석을 지내고 이렇게 되면 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쳐줄 리가 없으니까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엘로힘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레미야 11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로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성도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엘로힘을 따라 섬겼은즉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 내가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요 오늘도 보이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생활했는데 결국에 예수 안 믿어요. 왜요?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그분 100% 순도 100%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엘로힘처럼 흉내내고 있는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일을 하니까 저주가 제약이 임하여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엘로힘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아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자꾸 회용하니까 하나님 말보다 다른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섬겨서 그것이 신이 돼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지를 받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못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무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거의 90%가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을 거지. 우상 숭배, 다시 말해 신들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요, 총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같이 잡아서 성경에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거기에서 절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 행위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첫째는 거기에 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다 술이나 음식을 바칩니다. 네 번째는 제사의 행위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여섯 번. 그래서요, 옛날에 점을 튀는 그런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우리가 우상숭배. 여러분, 향을 피우는 대신에 국화꽃을 바치는 것도 똑같은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향 피우는 대신에 바꾼 거예요. 절하는 대신에 국화꽃을 바치는 것이고, 국화꽃을 바치는, 아니, 향을 피우는 대신에 국화꽃을 바치는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뭔가를 바치게 되면 누가 와요? 엘로힘이, 타락한 천사가 와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데, 그 동네 신들이 이렇게 해야 복을 준다 해서 그것을 같이 믿다 보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오늘도 추도에게 장례에게 다 드리게 돼서 꽃을 바치게 되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이거 다 여러분 다 알았죠. 그게 뭐냐, 우상숭배의 또 다른 변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나라에 계속해서 자살, 그 다음에 화재, 총기나暗사 사건 벌어지게 되죠. 저주는 끊임없이 닥치게 되고. 왜요? 우상숭배 행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음란이죠. 음란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그래서 주일도 나는 상관없다.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나는 주일날 등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노력에 바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월드컵 경기 본다고 월드컵에 빠졌다가 주일날 와서 졸고 자빠진 사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불러들이기는 아주 주문과 같은 것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에서 난 거기 안 간다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만을 나는 최고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성찬,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고, 찬양할 시간에 세상 노래, K-팝이라고 예배 노래 부르고, 우리 어른들이 연속극에 빠지거나 스포츠에 빠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상숭배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즐기게 될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로힘, 거짓된 엘로힘을 숨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엘로힘 우리가 숭배하면 안 됩니까? 엘로힘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숭배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8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을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세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에 하나 더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자기가 섬김받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절을 받거나 꽃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자기에게 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피조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의 상속자로 종이 물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사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겠다 하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오늘 각 이방 민족의 신이 되어서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그것이 변형되어서 오늘날은 스포츠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수많은 것들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월드컵에 경기를 할 때 월드컵에서 말이죠. 축구골을 넣으면 막 환장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요. 마귀가요. 박수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박수. 그래. 푹 빠져라. 푹 빠져라. 너희들 거기 미쳐야 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피조된 엘로힘과 창조주 엘로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엘로힘에게만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다가 또한 우상 숭배임을 곁들임으로 순도 100% 감사가 아니라 순도 100% 찬양이 아니라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를 받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조국한 포를 전쟁에 패한 땅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축복된 강도로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 엘로힘 창조주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뛰어나신 우리 창조주 엘로힘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 명령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펴시고 다시 나갑니다. 시작. 주여.